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살폈고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12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여호수아,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기둥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 하나는 가나안 땅 분배. 그래서 한 문장 요약하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를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한 문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약속을 하고 온 백성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이들이 여호수아의 약속을 어기죠. 여호와의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단을 헐라. 이 말 이꼬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뭡니까?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 가나안 민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풍속이 있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오히려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또 이따 생각할 텐데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해요.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압제 당하게 하죠.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아서 압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의 패턴, 반복 구조가 뭐냐면은 이 사사기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하실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는 뜻이 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면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일, 이 일을 한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는데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계보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사사들을 통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사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타락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것이 사사 시대죠. 우리가 사사 시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왕정 시대.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죠.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솔로몬 때 번성의 복을 누려요. 가장 부강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네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가 강력한 통일왕국 시대가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통일왕국 시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열왕국으로. 그 분열왕국의 역사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강조점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이해가 끝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벌써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끝난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 줄거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줄거리를 통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네? 구원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중에 가하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하고 제가 29장 46절은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예요, 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기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만들라 해가지고 출애굽 40장의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레위기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만든 이유도 그들 중에 가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도 그들 중에 가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도 그들 중에 가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들 중에 가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3장 7절로 8절 교재에 들어가 있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6절 적어놨죠. 그 옆에 그들 중에 가하려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복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과 29장 46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사구원과 타락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상은 나중에 살피겠지만 한 레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요. 한 레인의 첩. 레인이거든요. 한 레인이 첩이 있어, 첩이. 레이 지파 사람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기의 주제가 뭐예요? 성별과 정결이잖아요. 성결의식, 정결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결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결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도 정결해야 되는데 레인이란 말이에요. 레이지파 사람이 첩이 있었잖아요. 첩이.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해요. 성적 타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첩을 얻었고 그 여자가 이 레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또 성적인 관계를 맺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행음한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가서 또 찾으러 가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 찾으러 오는데 기브아에 머무를 때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냐면 동성연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누구를 내줘요? 자기 첩을 내줘요. 그래서 밤새도록 행음해가지고 이 여인이 죽어버립니다. 아침 오니까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레인이 그 첩을 12개로 나눠요. 거기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뭐 완전히 이건 토막 내는 거죠. 토막살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갖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네이 사람이 이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타락성이 어땠던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반복구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나는 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다니까요. 거기가 또 우리 성경처럼 경전이 있어요. 근데 딱 처음에 첫 절에 뭐가 나왔냐면 나는 나. 나는 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나중에 뭐 내가 신이다. 자 여기 봐보세요. 나는 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게 사탄교예요. 사탄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도 보세요. 나는 나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냅둬.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신이야. 자기 외에는 없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또 살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타락상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사란 뜻은 한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갈렙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라세벨을 가서 취할 자가 누구냐? 미 정복 지역이 있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라세벨을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온니엘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사를 줘요. 약속을 지키죠. 그 일로 인해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워서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살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나오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자 그러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겠습니까?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특권, 특별한 권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VIP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도 죄를 범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치 않죠. 근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특권이라고 특권.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게 계속 40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사가 죽잖아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들이 뭐 돼요? 범죄해요.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압제하죠. 징계. 그러면 이들이 회개해요. 부르짖어. 그러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구조, 패러다임, 하나의 패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말씀 보면 정복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갈렙,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라세벨을 취할 자가 누구냐?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니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취해요. 그래서 결국 아사를 줍니다. 그리고 미정복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파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말씀 보면 복임 경고, 우상 숭배, 사사 등장. 너희가 이 땅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이렇게 경고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그게 복임 경고거든요.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 이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해버려요. 가증한 이방들의 풍속을 따라서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하죠.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여신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나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만몬이 좀 들어봤죠. 물질주의, 돈.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 이 시대가 바알 숭배예요. 만몬이즘. 바알 숭배자예요. 여호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신으로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알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만모니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주의, 물질 숭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사 등장 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 말씀 보면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첫 사사가 되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니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다음 왼손잡이 에봇을 두 번째 사사가 돼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내죠. 이건 뭔 반복 구조가 가는 거예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온니엘 때도 마찬가지, 에봇 때도 마찬가지, 상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갈은 사사가 돼가지고 블레셋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구원해내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심으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심이라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에만 강조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무지가 되는 거죠. 결국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배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고 막 무브먼트 구호를 외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보라 바락 승리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가 사사다. 바락이 사사다. 아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사사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해요. 드보라가 사사예요. 바락은 군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사기 4장 말씀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자,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선지자죠. 드보라가 사사가 돼요. 한 구원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락에게 너가 올라가서 치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상을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가 갖습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 시스라 900승이잖아요. 900대의 전차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시스라의 목숨을 누가 죽여요? 한 여인이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는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내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든 믿지 않고 불순종하든 여호와는 이루신다고. 근데 나에게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그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고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불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차가 900대가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평지잖아요. 평지. 전차가 기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도간에 든 지혜요. 이 병법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1만 명의 군대는 바락을 비롯한 1만 명의 군대는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산이에요. 근데 그 앞에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900대가 와 있는 거예요. 전차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동력이 있으니까. 도간에 든 지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전쟁했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피게 될 거예요. 왜 이겼냐? 여호와께서 물론 함께 하셨지만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더불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승리한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거든요. 5장에. 근데 거기에 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부터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4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어디서 내려요? 병원에서 내려. 아니 도망가려면 병거가 빨리 기동하니까 병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거에서 내려 걸어간 거야. 그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은 자 지형이 지금 기손강이 있어요. 기손강이 있는데 그 앞에 다볼산이 있어. 그리고 평야지대예요. 이 평야지대. 그리고 도하네든 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쟁의 승리는 바락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갔어. 그러면 전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차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 거야. 이 부분은. 그러면 봅시다. 5장 말씀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5장 21절에 답이 나와요. 이 지역은 우기 때만 비가 오죠. 우기 때 아닐 때는 메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원이고 도안에든 지혜요. 그러니까 너기는 다 죽었다. 이렇게 시스라가 온 거예요. 병법으로 보면은 전멸이죠. 전멸.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역사해가지고 기송강에 물이 넘쳐버려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범람해가지고 땅이 뻘이 된 거죠. 뻘이. 그러니까 전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시스라는 거기서 내려서 도망갔다. 걸어서 도망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거의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명한 패튼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패튼 장군이 이걸 벤치마킹해갖고 승리해요. 독일의 탱크가 대단하잖아요. 그걸로 기동력 있게 다 밀어붙였잖아요. 독일 탱크가 중무장했잖아요. 근데 우기가 돼가지고 그 평야지대에 딱 있는데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날 상황인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꺽찌꺽하니까 탱크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기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도 살피겠지만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300명이 가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더니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구끼리 죽였다고. 적으로 오인해 갖고 죽였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나중에 그 의병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강군들이 다 모이고 의병들이 가지고 15만 대군이 모였어요. 싸워볼 만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야밤에 기습 공격을 일본군이 하니까 애군이 하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서로 오인해갖고 서로 치고받고 죽였어. 우리 조선군이. 뭔 말 이해되시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기습을 당하고 당황을 하면 오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적으로 오인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쏘는 시대가 됐을 때 오인 사격을 많이 하잖아요. 적을 알아가지고 쏴서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 승리가 가나안 야빈의 철병거 900성을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승리하고요. 시스라가 죽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쇠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죠. 앉지 마라 하고 재워가지고 이 머리 간장놀이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린 기절해 죽어버리잖아요. 군대 장관이.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하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5장 말씀 보면 드보라 바락 노래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한다. 해 돋는 거 보셨어요? 그냥 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있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일출의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막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6장 말씀 보면 미디안 압제가 나오는데 7년 동안 미디안 압제를 받잖아요. 기도원을 불러요. 기도원 소명,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은요 두 가지가 있죠.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부르심이 확실해. 내적 부르심, 나를 부르셔. 내가 그걸 깨달아, 느껴.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하나가 돼야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내적 부르심만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 대한 기도가 막 나왔는데 우리 사모는 벌벌벌 떤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척을. 그러니까 제가 그 개척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기도적인 뭐예요? 사모가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열릴 때 그때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적 부르심을 받았는데 외적 부르심을 못 받은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동기 목사가 교회를 자리를 알아본데 막 같이 가자 해서 몇 군데 갔는데 지금 현재 교회 자리를 갔는데 딱 보고 나오면서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심란했어요 거기가. 옛날 다방 그 분위기 아시죠? 칸막이 막아져 갖고 막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그 벽지 그거 현재 그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어느 규모 있는 시골 교회에 청빙을 받았거든요. 고신축이에요. 근데 그 수장로님이랑 와서 만나고 자기들이 사택도 수리하고 교회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큰 교회니까 오시면 한 달 안에 정치부에서 통과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막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시골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 다 좋아라는 거야. 나만 빼놓고 우리 사모까지. 그러니까 이사 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근데 딱 틀어졌어. 중량하고. 응답이잖아요. 나는 벌써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본 날, 그 전날 틀어졌는데 그 다음날 그 장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사모 보고 이런 장소가 나왔는데 한번 볼 거냐고 그랬더니 콧 빠뜨린 상태에서 와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심란한 강면을 보면서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주인하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거기 칸막이 다 뜯어내고 전선 이렇게 막 나온 거 몇 줄인 거 하나로 다 모은 작업하고 하얀 페인트 칠했더니 아이보리가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그 모습이에요. 울긋불긋한 것을 하얀색으로 다 칠해서 커버했어요. 전체를. 그리고 나무로 된 이중창 아닌 그런 옛날 그 문인데 창문인데 커튼 이렇게 딱 돌려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21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르심 소명에는 내적 부르심도 있지만 외적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구원하라 하시니 나는 가장 작은 집 하집에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 겸손한 것 같죠?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주잖아요. 나는요 아직 장로 될 상황이 안 됐어요. 목사님 그거 보잖아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나 그거 못해요. 자기가 하려고 했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능력 없다고요? 그럼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일하시고 작은 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비유 아시잖아요. 누룩비유.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작은 누룩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근데 가루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가루를 부풀어 버려요. 부풀리는데 어때요? 한 대만 부풀려도 엄청난 역사를 한 거죠. 이 누룩이. 근데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누룩. 겨자씨보다 더해요.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 근데 살아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부풀려버려. 다 살려버려. 그래서 한 마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두 마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로 세 마리를 다 부풀리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 살롬이라 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표징을 구해요. 여러분 표징 아시죠? 첫 번째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내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뜻을 알겠나이다.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한 번 더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양털 뭉치에는 놔두고 묻지 않고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면 주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 다 이루시죠. 표징을 이루시죠. 표징을 구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분명하죠. 주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숨어있던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300용사 승리하는데요. 자, 손으로 움켜 앉는 자를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300용사예요. 자, 봐보세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싸울 자를 미디안 15만 대군 메뚜기 떼같이 중다했어. 응? 근데 여기 저를 봐보세요. 딱 모였어. 근데 여호와께서 너무 많다 건 거야. 저를 봐보세요.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죠?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라 이게. 그래서 기도원이 들어가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몇 명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이야. 그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잘못만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 이해되시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엔 어때?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과 15만 대군이면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갖고 이긴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을 할까? 두렵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많다 했더니 두려워한 자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은 거야. 그럼 저를 봐보세요. 1만 명이 남았는데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셔요. 손으로 움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치는 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움켜 핥는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물 마시게 했더니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어. 여호와께서 손으로 핥은 자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는 적은 자를 택하려고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여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전투 상황이 곧 벌어질 건데 무방비 상태에서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팍 마시면은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답은 뭐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구원할까 하노라.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300명을 택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손을 핥는 자가 300명인 것을.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손을 핥는 자를 세우라겠는데 300명이었어. 그래서 300용사예요. 이해되신가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택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에 300용사 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뽑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고 붙여줬는데 보니까 300명이 된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자기 뜻이 다 들어가 버려.
그럼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말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돼. 어떤 붕사의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핵심이 뭐예요? 가장 적은 자를 해서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만 영광.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아시겠죠? 그 내용이 300용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뚜기의 중담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으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요 해가지고 승리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저를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기를 가지고 가도 300명이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가서 죽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우리는 네, 순종하겠습니까? 네,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순종 못 하잖아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뭐예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무기가 하나도 없네. 그죠? 가서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300명을 세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습 공격하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죠. 그리고 일제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자, 야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때 그 고요한 때에 30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다가 깜짝 놀래죠. 근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나팔 소리가 300개가 빠바라바바바 하죠. 그러면 장소가 어때요? 세 군데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은 진격 나팔이잖아요. 전쟁 신호잖아요. 근데 수많은 대군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얼마나 쨍그랑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300개가 세 개 방향에서 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횃불을 들어요. 횃불을. 그러니까 횃불이 세 군데에서 300개, 셀 수 없는 횃불이 이렇게 오니까 수많은 대군이 온 거죠. 수많은 적군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적으로 오연해가지고 친구끼리 쳐주겠다. 칼로 쳐주겠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죠.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임진왜란때 우리 조선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서로 오인해서 치고받고 죽였다고요. 그래서 패했어요. 패전했어요. 똑같은 사실이 반복됐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자고 있다가 기습공격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갑자기 어때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300명의 소리가 세 군데 방에서 크게 들렸어. 그 조용한 밤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전쟁 신호 진격 나팔인데 300개가 빠빠라빠빠빠 한꺼번에 얼마나 크겠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항아리를 300개를 깨트린 거예요. 세 군데에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있어. 그리고 횃불이 300개가 되니까 적군이 대군이 기습 공격한 거죠.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다음에 8장 말씀 보면 미디안을 토벌하는데 추격 끝까지 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요. 그들을 토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하였으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봇이 그대로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두거든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김, 숭배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이잖아요. 근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라고 형상, 새긴 형상을 어떻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요담이 우화를 말하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가시나무 이야기하면서 가시나무가
마른 나무들을 삼켜보고 자기들이 나무의 왕이 되고자 한다. 아비멜렉 네가 바로 그 같은 자다. 그렇게 했죠. 그 우화를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겜이 함께하던 세겜이 배반하고 또 세겜인을 또 아비멜렉은 진멸하고 서로 죽이죠. 악으로 뭉친 자들이 이렇게 서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형통을 보고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이를 가고 한탄하며 스스로 소멸된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이에요. 날마다 제가 묵상하고 지금 보내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대비하면서 의인들은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를 갈고 한탄해. 그리고 스스로 소멸돼서 사라져버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한 여인이 성에서 맷돌이 이짝을 내렸는데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그 우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면 돌라, 야일, 압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돌라도 사사고 야일도 사사죠. 그러니까 이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11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사사가 돼가지고 승리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됨과 암몬왕과 담판을 해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데 전쟁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해버려요. 저를 봐보세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어때요? 이방신에게 이렇게 인신매매,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전쟁의 승리를 약속받아. 그 두려움이 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소원을 해버려요. 만약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소원이죠. 여러분 소원 4가지 생각나십니까? 소원은 여호와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3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4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자기 딸이 나와요. 그럼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겠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승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이 기쁨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된 거예요. 자기 딸이 나왔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봐봅시다. 11장 찾아보세요. 사사기 11장.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 인신 제물을 말하잖아요. 이방인들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나와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딸이 말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벌어주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어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입다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또 나오네요. 갑자기 수식어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신 제물로 드리겠잖아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럼 그래 번제물로 드려서 입다의 딸이 죽었죠. 그죠? 약속을 이행했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죽었어요? 그 성전에 가서 예. 남자를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37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요. 원문에는. 원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슬퍼하겠다는 거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산다고요. 결혼하지 못한다고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애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자가 무자한 것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요. 이해되신가요? 그냥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신 재물은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때요? 입다는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입다가 사사로서 계속 다스렸잖아요. 반증이죠. 반증. 그 다음에 보면 또 말해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했다는 거예요. 평생 처녀로 살았어.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인신 제물, 번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다면 입다는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 살폈는데 레위기 18장 21절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근거를 알아야 돼. 근거를.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몰래 섬기는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져서 인신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응?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다. 응? 여호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그 다음에 20장 2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겠어. 입다가 죽어야 되죠. 저주를 받아도 죽어야 돼요. 근데 입다가 계속 사사로 통치했잖아요. 반증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으며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면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해되시죠? 그 말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레위기 18장 21절과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인신 제물을 번제물로 받지 않는다.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지를 안 들어. 이렇게 저처럼 쉽게 설명하면 다 들어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 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문의 뜻이 그렇고 이게 반증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받으면. 그죠? 그럼 이방신과 우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누구도 반론을 못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저처럼 쉽게 이야기해주면요 누구도 반론을 말 못해요. 자, 그래서 근거를 제가 대드린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그래 그러면서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구를 댈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소원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입다처럼 소원합시다. 이렇게 막 와서 소지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약속을 지켜서 자기 딸이 죽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소원은 여호와의 약속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딸을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려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저건 아니야. 저게 맞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말씀 보면 입산, 엘론, 압돈이 나와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충돌 후에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충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창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나오잖아요. 단을 싸워버렸잖아요. 누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그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반목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세겜이 아비멜렉과 함께함으로써 반목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어떤 그런 자기가 지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 통치권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자손으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왕권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출생인데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복을 주시고 감동하셨어요. 자, 삼손이 결혼하는데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요. 이거 잘못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사사일 뿐만 아니라 나아실인이에요. 나아실인. 나아실인은 거룩하게 성별된 자예요. 여호와께 드려진 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근데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시작이 돼요. 15장 말씀 보면 보복하는데 아내를 빼앗기니까 보복해버리죠.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박, 동족이 결박하자 나귀의 세턱뼈로 1,000명을 쳐주게. 나귀의 세턱뼈로.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 뭐냐면은 나귀의 세턱뼈. 그래서 우리도 이 세턱뼈가 중요하고 이 세턱뼈를 가지고 우리가 1,000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턱뼈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에나꼴에 잘 아시죠?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나왔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16장 말씀 보면은 들릴라 유혹이죠. 유명한 들릴라가 나오죠. 가사 성문을 옮기는 일이 나오고요. 삼손의 최후인데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털이 있었죠. 나아실인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요. 이해되신가요?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실을 알고 머리에 삭도를 댔죠. 머리를 잘라버렸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권능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어. 이게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있는데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손 최후 마지막에 이 기둥 신전에 모이잖아요.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살아서 죽인 자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같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신전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죠. 17장 미가 우상 네이 소년인데요.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아까 에봇 생각나시죠? 기드온과 그의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증이 생기고 음란히 여겼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숭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상 있잖아요. 예수상 있잖아요. 다 형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지 말라겠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이 소년, 이제 미가가요, 네이 소년을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네이 소년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은절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니까 좋게 여기고 네이 소년이 그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가 세우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네 사람 중에서 여호와가 세우는 건데 미가가 세워버렸어.
그리고 내의 한 소년을 세워버렸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섬기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에봇과 드라빔 우상이거든요.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이게 미가의 악이고 미가 집안의 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단지파가 이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집안의 범죄가 되고 지파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범죄가 되고 나라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깨어 있잖아요.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 몇 사람만 교회 나온 거야. 청년 몇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가고 2명만 남은 거예요. 청년 2명만. 그러니까 세상들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목회고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존 낙스예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어요. 존 낙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됐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한 겁니까? 작은 목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보기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우리 센터는 어떤 센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보기 어떠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그런 존재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말씀 보면은 단지파가 이주하는데 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탐해 보고 라이스를 취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취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미가 집의 우상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미가 개인의 우상 숭배가 미가 집안 전체 우상 숭배가 되고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돼요. 무서운 거죠, 죄가.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면 우리 집안의 결박이 풀려요. 영육간의 결박이 풀려요. 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유전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죄는요 전가되고 답습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 전가돼 답습되는 거예요. 그지 유전되는 건 아니야. 근데 사단이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전가와 답습을 통해서 그 집안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계속 그 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 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집안에서 끊어져요. 그 집안이 성적인 죄가 있잖아요. 계속 성적인 죄 범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 똑같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당대에 내가 예수 믿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당대에 끊어버리고 내 자녀에게 그 전가되거나 답습되지 않는 거예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 막 유명한 책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군데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말씀 보면 내인 첫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사람은 성결의식을 통해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정결의식을 했죠. 레위기에서. 레위기가 두 가지 핵심이 뭐예요?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파 사람들은 성결의식을 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도 정결의식을 행해서 정결해야 되는데 레인인데 이 사람이 첩을 뒀다는 거예요. 첩을.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첩을 뒀어요? 행음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 여자가 이 레인 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떠나가 버리죠. 레인은. 그러니까 레인이 거기서 말아야 되는데 찾으러 가요 또.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것을. 성적인 죄를. 여러분 성적인 죄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그 앞에 전제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죄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성적인 죄를 범해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 틀림없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찾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죠. 기브아 사람들이 상관하리라 동성연애를 말해요. 상관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자기 첩을 내줘요. 그 밤새도록 간음하죠. 그곳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래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첩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으로 나눠요. 그 시체를. 토막을 내요. 그래야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레이인이라고. 레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도덕적인 타락상 우리가 극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사시대의 패턴이 뭐였어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사사는 한 구원자. 한 구원자인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 언제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후 못 떠난 첩을 데려오다 기브아 사람들이 상관하리라 하니 첩을 내어주고 밤새 욕보이고 죽으니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이것이 이제 동족산장의 비극이 되죠. 이 입장 말씀 보면 동족 전쟁이 일어나요.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놓지 않아요.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에 반대하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되죠.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21장에 복구회의를 하는데 총회에 참여치 않는 야베스 길앗을 쳐서 젊은 처자 400명을 얻어줘요. 지파를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잔치 가운데 실로의 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보쌈이에요. 보쌈.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래서 아내를 얻게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범죄하면 징계해야 하고 회개와 구원, 패러다임 반복 구조가 있는데 범죄하면 징계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죄인이고 죄성에서 범죄하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회개니까 그걸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잖아요. 압제를 당하게 했잖아요. 그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내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